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오후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시고 눈을 집중하여 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번째 계명, 아멘. 간음하지 말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예, 페이지로는 오늘은 이제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설명은 167페이지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오늘은 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요, 항상 이중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 정말로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최순복 교수하고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잊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성경 구절은 전부 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냥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 그래서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이 맞아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2차적인 의미예요. 그 2차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어떤 분은 구속자적인 의미라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냥 성경적인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 다음에 탐심,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하여 성경은 더 많이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만약에 빠뜨리게 되어지면 10계명을 전부 다 뭘로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율법, 계명, 규례, 법도, 율례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신약으로 동일한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접근을 하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이중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야 된다. 중요한 단어들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간음한 사람에 대한 결론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망과 불지옥에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 심각한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언급된 10계명의 간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간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167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면 간음한 자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어떤 사람이 그냥 단순히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가지고, 간음은 마음속으로도 간음하면 심판받고 불지옥 가니까 나는 마음으로 절대 간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죽는 순간까지 마음으로 간음 안 했다고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간음 안 했다고 해서 천국 가요?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의 유일한 기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가 기준이지, 마음으로 간음을 했느냐, 육체적으로 간음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음의
간음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문제적으로 일반적인 간음에 대한 거는요, 남녀가 불륜을 가지고 부정적인 행위를 하는 게 간음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간음의 문제가 몇 년 전까지는 형사 사건이 되었지만 지금은 형사 사건이 안 되고 민사건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불륜의 관계가 있으면 옛날에는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이쪽 가족 중에 상대방의 누군가 고소를 합니다. 지금은 감옥이 안 들어가요. 뭘로 해결하라고 얘기해요? 돈으로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이 그렇다면 앞으로 50년이나 100년 후가 되어진다면, 1000년 후가 되어진다면 이런 간음에 대한 이런 어떤 그 기준조차도 사라질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간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간다. 500년 후에 100년 후에는 간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는데, 그럼 이 성경 말씀은 500년 후, 1000년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간음의 문제는 반드시 다른 의미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사람들과의 부정적인 관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관계예요. 구약은 이런 관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을 뭐로 표현해요? 어떤 때는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들, 하나님은 남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인,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인 교회, 이런 식으로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그럼 이 간음의 문제도 그러한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지금 이렇게 간음에 대한 얘기를 구약 성경에는 육체적인 관계로 설명을 했지만 이 내용이 신약으로 싹 넘어가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짓는 것도 간음이래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구약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신약 성경에 간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간음하는 자 이미 간음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간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볼 때 이 세상은 다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마지막 결산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간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만 하면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든 간음죄를 저질렀든 도둑질을 했든 거짓 증거를 했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우상숭배를 했든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자는 다 간음한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간음죄가 사라져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의 지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간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 땅의 지체를 어떻게 해결할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내 간음죄, 살인죄, 도둑질, 거짓 증거가 다 용서가 돼요. 두 번째로는 악한 사람과 그의 들들이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 이 미혹, 유혹, 세상과 벗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야고보서 사도는 간음한 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0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170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음란, 부정, 미움, 혈기, 분노 즉시 떠나가라.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나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불신, 혈기, 옛본성, 중독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멸하노라. 이거를요 반복해서 선언하고 고백하는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불같이 들어올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뭘로 쫓아낼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의 욕심, 탐심, 간음,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보복, 안갚음, 분노, 억울함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뭘로 막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 안에 평강이 임할 때까지, 어떤 때는 한 번에 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5번도 해야 되고 10번도 해야 되고 100번도 해야 돼요. 내 안에 평강이 올 때까지.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음란이 사라지고 부정이 사라지고 중독이 사라지고 원망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능력의 권세를 의지해서 몰아내는 것. 이것을 잘할 때 우리는 땅의 지체를 계속해서 죽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다면, 그럼 구약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3, 14절의 내용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간음하다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런 단어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간음과 음행하는 게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항상 성경에는 비유적인 의미로 설명이 되죠. 비유적인 의미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지면, 간음의 문제는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 간음의 문제는요 우상 숭배와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도 뭐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어요. 살인, 간음 다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고요. 마지막에 탐심도요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불신앙을 간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요, 간음하다라는 단어가 능동이야. 능동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막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미완료는 뭐예요?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간음하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죄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1차적인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접근하면,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시도 때도 없이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을 매일 간음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이 안에는 당연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게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호세아에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인 하나님과 진짜 신랑인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가짜 남편인 바알, 아세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바알의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도, 신이라는 뜻도 있고요, 남편이라는 뜻도 있고요, 주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다 누구와 연관이 돼? 하나님과 연관이 돼. 하나님은 누구예요? 신 중의 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주인이에요. 만주의 주.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또 뭘로 표현해요? 진짜 남편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남편이고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아버지이고 진짜 주님을 버리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가짜 하나님, 가짜 주인, 가짜 남편을 섬기는 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 간음했다, 음행했다, 타락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일차적인 의미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관계. 맞아요.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 없어. 그러나 성경이 이 간음의 문제를 진짜 설명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가짜 신인 바알과
아세라와 밀곤과 다곤과 그모스와 같은 맘몬과 같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보여드리려다가 말았던 이런 것들이요, 이런 신들이 있어요. 이런 신들이 이거 황소의 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바벨론의 신 마루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같은 신이에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이런 신들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림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숭배하고 그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했던 모습들을 성경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큰 전각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이런 이방신들을 섬기게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냥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방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는요, 음란한 행위가 같이 결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공식적으로 하나의 종교가 되어지니까 음란과 부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요? 종교적인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 다 죽여, 거기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죽여, 가나안 신들 다 그거 다 그냥 깨뜨려 버려야 돼 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다 가나안에 있는 이방 신상을 자기의 신으로 믿는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사건이에요. 이거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제사하고 했던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하나가 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그냥 간단한 표현이잖아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이 뛰놀더라 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림을 하나 찾아왔는데 이렇게 그 황소의 형상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는데, 이 뛰놀더라는 게 그냥 단순히 뛰어노는 단어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뛰놀더라라는 단어를 봤더니 뭐냐면 춤추고 노래하며 놀거나 농담하거나 웃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요, 피엘령이라는 히브리의 단어로 쓰여지면 내용 자체가 확 달라져요. 이게 피엘령으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뛰놀더라가요. 피엘령으로 사용이 되어지면 뛰놀더라가요, 육체적인 환락을 의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 앞에서 뛰놀았다는 것은 첫째로 춤추며 노래하며 뛰놀았다는 뜻이고, 둘째는요, 성적 유의와 난잡함을 동반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어디 앞에서요? 금송아지 앞에서. 이게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예요. 자기들이 봐왔던 행위, 애굽에서 봐왔던 행위를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그 순간에 했던 게 바로 뭐예요? 먹고 마시고 뛰어놀며 일을 했던 거예요. 결국 우상 숭배 앞에서 음란하고 난잡한 이러한 성적 유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게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고,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만 기도해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잖아요. 그 내용에 사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 그거 잊지 마. 그거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해. 십계명 기억해.
613가지의 규례와 법도를 기억해 하나님만 예배하는 걸 기억해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핵심은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신명기 한번 읽어보실 때 기억하라, 잊지 마라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요? 구약 전체의 내용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똑같아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품으며 예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제 첫 번째 일어났고, 두 번째 일어난 건 뭐냐면 모함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이에요. 이 모함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이 모함 여자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부올의 신에게 제사하고 잔치를 벌일 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안에 참여시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이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연병으로 일어나서요 24,0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민수기 25장 3절, 지금 174페이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이 가담했다라는 단어가 또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까는 뛰놀도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지금 이제 가담했다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이 가담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 할 때 이 가담했다라는 단어를 봤더니요, 어떤 뜻이냐면 결합하다, 연결하다, 예속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라는 단어는요, 다른 게 바알을 섬기는 여자들의 유혹을 받고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성적인 타락한 제사 의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하나는요, 그 모함 여인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라는 신과 내가 연합했다, 결합했다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한 몸, 하나, 일치,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 단어를 바울이 똑같이 써요. 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연합, 하나, 한 몸, 부부, 결혼이라는 단어로 통일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내가 귀신 앞에 제사를 하면 나는 귀신과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나는 바알과 아세라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구약 백성들은 다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 다른 신과 하나가 되니까 한 몸이 됐잖아요. 뭐가 한 거예요? 간음했다, 음행했다, 타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간음은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다는 건 바알과 연합하고 바알과 한 몸이 되었다, 한 육체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연합이 되어야 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한 몸, 일치, 연합, 이런 식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호세아에 나타난 간음, 여기서 호세아 보면은 호세아는 그냥 선지자, 그의 아내인 고멜, 이런 식으로 비유가 안 돼요. 성경은요 호세아를 누구로 표현해요? 하나님. 고멜, 타락한 고멜을 누구를 표현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논표는 고멜이 진짜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 아내를 호세아가 돈을 주고 다시 데려와요.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남자, 다른 바알, 다른 아세라, 다른 남편,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들을 배속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들이 구약 역사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요, 이 간음의 문제를 이렇게 우상숭배와 연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세겜 상수리나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상수리나무, 당시에는 뭐 참나무도 있고 버드나무도 있고 이 상수리나무 같은 것들이요, 아주 기묘하게 생겼어요. 거기서 며느리들과 아들들과 남자들과 여자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요, 그 나무가 너무 크고 좋으니까 그늘이 시원했고, 또 하나는요, 너무나 크니까 대낮에도요 늘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해도 전혀 은밀하게 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상수리나무 또 버드나무, 이러한 나무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탁의 나무, 계시의 나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한 바알 앞에 제사하고 음란을 행하면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법적이에요. 내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 앞에 제물 바쳐드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나면 바알과 아세라가 나에게 신탁의 말씀, 계시의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럼 나는 거기에서 은혜 받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매번 일어나니까 많은 동물들을 죽였던, 심지어는 내 어린 자녀들을 바치면 그 축복이 더 크게 와. 그러니까 내 어린 자녀들을 어마하게 죽였던 그것이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큰 하나의 국가적인 종교까지 되었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마! 라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 살인한다는 게, 세상에 다른 사람 살인하는 우리 5천만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살인이라는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는 얘기예요. 가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하는 이야기예요. 몇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5천년 전이나 5천년 후나 1만 년 후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접견을 되려면 뭐와 연관해야 돼요? 우상숭배에 연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 나타난 간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에 나타난 이걸 한번 제가 찾아왔어요. 그럼 신약에 언급된 이제 간음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8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구절 중요해서 제가 기록했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럼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야 참 예쁘다, 야 참 멋있다 하면 나는 마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간음한 자의 마지막 결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참 예쁘다, 아우 참 멋있다, 아름답다, 그리고 내 마음에 약간의 흔들림이 있어, 미혹을 받았어. 그 순간 나는 그럼 뭐 받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음의 문제는 항상 뭐와 연관해야 돼요?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살인하다도 우상숭배와 연관해서 접근을 해야 살인하다, 간음하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냥 간음하다라는 의미보다는요, 뭐에 불순물을 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뭐를 섞는 걸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섞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바알을 섞는 거예요.
이방신과 하나님을 섞는 것. 이런 의미가 구약적인 의미에도 있고 신약적인 의미에도 있어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얘기하면 뭐에서 어떤 것에 불순물을 섞는 것. 불순물을 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온전함이 흔들려서 뭐도 섬겨요? 돈도 섬기고 명예도 섬기고 권세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는, 이게 이렇게 섞이는 것. 이거를 지금은 혼합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간음은 항상 뭐예요? 완료가 아니야. 미완료야.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속적인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기면 그냥 이거는 배교자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도 섬겨. 그리고 돈도 따라가. 돈도 사랑해. 바알과 아세라도 사랑해. 이게 섞이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 음란하다, 가증하다, 간음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간음이 있죠. 음욕을 품는다는 건 뭘까? 여기서 음욕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욕구하다, 갈망하다, 원하다, 탐내다라는 거. 그래서 음욕을 품는다는 건 처음부터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았다는 것, 또는요 그 마음에 이미 음란과 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음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탐심을 바울은 뭘로 표현했어요? 우상숭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마음은 두 가지예요. 진짜 여자를 보고 이 나쁜 마음을 가지는 거 맞아요. 근데 이 마음에는 항상 뭐예요? 탐욕스러운 마음이 들어가. 근데 이 탐욕은 항상 뭐와 연관이라고요?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 말한 음란한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창녀, 가늠한 여자라고 일반적인 의미이지만, 이 음란함을 비유적으로 하나님과 연관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나 다른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음란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음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성경은 음란한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간음한 자, 타락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음란한 사람, 간음한 사람의 마지막 결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해결하는 건 계명을 지켜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계명을 이미 완성하시고 계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간음의 문제, 살인의 문제, 도둑질의 문제, 거짓 증거의 문제,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구약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께 간음한 행동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조류에 흘러가 따라가는 것도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간음한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고 세상 조류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간음한 사람이야. 이 간음한 사람의 마지막 결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은요 동일하게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인 의미, 첫째는 진짜 사람들과의 부정적인 행위,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된 불의한 행위, 부정한 행위,
이걸 간음이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간음의 문제가 성경에 강조된다면 간음과 가장 밀접한 뭘 설명할까요?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182페이지를 보고 있거든요. 이혼에 대한 내용은 그냥 참조하세요. 신약 성경이 설명한 간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요, 이 창세기에 언급된 동일한 내용이요, 에베소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먼저 이 창세기에 언급된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이 내용이요,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어요. 182페이지에 그 성경 구절을 언급해 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절 33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단지 그냥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는 것에 설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분명하게 말한 게 뭐냐면, 나는 이러한 내용들을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내용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바울이요,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설명하기를, 너희들 지금 창세기에 일어난 2장의 사건 알고 있지? 나는 그 얘기를 통해서 남녀의 아름다운 가정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와,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바울이 분명히 못 박아 설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1차적인 의미는 뭐예요?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최순봉 목사가 제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하면 세상 사람은 저를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1차적인 의미예요. 2차적인 의미는 최순봉 목사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을 사랑하고 본인 만몬의 신을 쫓아가고 바알과 아세를 쫓아가고 세상의 조류를 쫓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순봉 목사가 1차적인 의미로 간음하지 않으면 제 아내와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면 온전한 삶이 사는 것처럼, 최순봉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최순봉 목사와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돼?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항상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서 첫 번째 가정 이루는 건 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 아담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뭘로 설명해요? 교회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거를 부부의 관계로, 어떤 때는 주와 종의 관계로, 어떤 때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어떤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어떤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로, 어떤 때는 토기장이와 토기장의 손에 들린 진흙의 관계, 어떤 때는 교회 멀리신 예수님과 교회 지체인 관계, 어떤 때는 성전과 성전의 기둥의 관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다 우리가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을 때 성경을 읽어나가면 성경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성경의 내용을 단순하게 사전적이고 문자적인 의미로 접근해서 그냥 율법, 계명, 규례, 법도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면 성경이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이거 하면 복 줄게. 성경은 전부 다 뭐예요? 하라, 하지 마라. 근데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뭔가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구약의 개념은 다 하라와 하지 마라의 개념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 안에는 다 뭐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예요. 신약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잘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연합 한 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184페이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지금 한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그냥 소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일반적인 의미는 이 단어는요, 사람이나 동물의 죽은 시체, 그냥 동물이나 사람의 살아있는 몸, 심지어는 식물들, 하늘의 천체들, 노예들을 다 소마라는 한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몸이라는 단어를 누구와 연관하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들이 온전한 지체가 되는 누구와 연합이 되어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인 우리들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의 머리며 교회의 몸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질 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 한 몸, 일치,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남자와 한 몸이 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되었다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와의 나옴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갈비뼈 중에서 하나가 나와가지고 하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둘이 한 몸이 되려면 일치, 하나,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왔던 하와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 장소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둘이 하나가 못 되었어요. 그럼 사람이 아니래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연합이 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짜 사람이 되려면 누구와 연합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그림으로 성경의 그림을 볼 줄 알아요. 성경 전체에 있는 맥락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누구만 데려갈까요? 예수님의 신부들만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신부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는 잔치가 뭐예요?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 가면 뭐만 있는 거예요? 잔치에 대한 설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마치 신부가 단장을 하잖아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뭘로 끝나는 거예요? 결혼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은 간음에 대한 내용 반드시 나와야 되죠. 부부에 대한 내용 반드시 나와야 되지요. 이혼에 대한 내용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남자와 연합,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갈등하고 문제가 있어서 이혼에 대한 내용 맞아요. 1차적인 의미는 맞아요. 2차적인 내용은 뭐예요? 진짜 신랑, 진짜 남편, 진짜 주인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남편, 진짜 하나님, 진짜 주인을 떠난 바알과 아세라와 연합에 대해서 그들을 뭐예요? 이혼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 팔아버렸다. 바벨론에 넘겨버렸다. 뭐예요? 이혼 증서 써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부부의 관계,
결혼의 문제, 한몸, 연합, 일치, 하나, 한몸에 대한 내용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뭐예요?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설명을 하고,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성전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이 성전이신 예수님의 기둥이 되어서 연합하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합, 한몸, 하나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관된 결혼 중에 구약 성경이 설명한 결혼 내용 중에 돕는 배필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2장 18절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고 하와의 돕는 배필로 아담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이 내용보다 더 깊은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알려면 돕는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돕는이라는 단어는요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그냥 도움, 원조, 돕는 자예요. 여기서 배필이라는 단어는 네게부라는 단어, 그 뜻은 뭐냐면 먼 앞에, 먼 맞은편에, 마주하고. 그럼 이 돕는 배필, 에제르와 네게부를 연합을 하면 돕는 배필은 뭐예요? 내 앞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 그러니까 내 맞은편에서 나를 돕는 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서로 맞은편에서 돕고 원조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도록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요 얘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짜 신부인 교회를 돕는 배필이 있다면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애는 없지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을 뭘로 표현해요? 남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뭘로? 신랑. 그러니까 신랑이면 남편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진짜 신부인 누구를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를 돕는, 어디 서서? 맞은편에 서서.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짜 도움을 받으려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죠. 왜요?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 어떤 때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에게 찾아갈 때 진짜 원조,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신부인 교회가 사는 것은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님, 남편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될 때 진짜 남편이며 신랑이신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돕는 배필을 이야기해요. 그걸 그냥 1차적인 의미로 그냥 남편과 아내의 돕는 배필로 얘기한다면,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에 그랬잖아요. 어떤 할머니한테 그 할머니 남편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 남편이 뭐냐고 이렇게 해서 그 남편을 뭘로 생각하냐고 할 때 웃음이 터졌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왼수. 얼마나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남편을 뭘로 생각해요? 왼수, 원수예요. 돕는 배필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 남편, 아내가 나를 진짜로 도와주는 게 몇 프로나 있어요? 100% 중에. 있기는 있겠지요. 100% 도와주실 수 있는 진짜 돕는 배필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죄와 허물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사단과 그의 결기는 어마어마한 미혹과 비방과 괴계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의 거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이.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지 내가 돕는 게 없어요. 그럼 진짜 나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진짜 나의 남편이며 신랑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왔던 이 돕는 배필은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요, 이 갈빗뼈 하나, 이 갈빗대 하나 할 때요,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단 하나, 같음, 한 사람,
함께 일치되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 하와가 이 단어의 에하드의 의미로 보면 뭐예요? 한 사람과 같이 하나와 일치가 되었다. 누구와? 아담과.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에하드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성막에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 성막이요, 여러 가지 줄도 있고 기둥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서로 상합되고 연결되었잖아요. 그거를 성막에는 하나라고 설명을 해요. 그 성막 중에 하나가 기둥이 삐뚤어져서 그럼 온전하지 못해. 그러니까 모든 기둥과 끈들이 제대로 딱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라는 에하드 단어를 썼다니까. 이런 표현이 바울이 어디에서 설명을 했어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설명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고 상합하고 결합이 되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장막을 통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신약에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와 설명하고 있다는 것, 바울이. 그러니까 설명을 이 갈빗대 하나를 통해서도 결국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고 싶은 것,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 지금 누구와 연합이 되어 있어? 너 지금 누구와 일치가 되어 있어? 너 누구와 지금 한 몸이 되어 있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세라, 이방신사 한 몸, 하나 연합이 되었잖아요. 마치 부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부부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부부가 되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따라가면 나는 세상과 한 몸이 되어 있어. 그거를 간음, 음란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와 한 몸이 되고 누구와 부부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부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가 또 있는 거예요. 속함,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할 때 이 합하여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달라붙다, 결합하다, 밀착하다, 충실히 대하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합하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친근하게 착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밀접하게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한 몸을 뭘로 표현했냐면, 제가 최순봉 목사가 지금 허리에 뭐가 있어요? 이 허리띠를 메고 있잖아요. 사람의 몸에 허리띠를 묶는 것처럼,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이러한 모든 얘기를 간음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끌고 왔어요? 결혼, 부부, 한 몸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정리를 한다면 간음의 문제는 1차적인 거는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부정적인 관계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하나 더 넘어서서 누구와 연합해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하여 이 간음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요, 이 부부의 문제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질 않아요. 누구와 연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와의 연합, 일치, 한몸, 여기에 대한 설명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간음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한몸, 일치, 연합, 이러한 문제를 접근을 한다면 성경이 살인하지 마라는, 간음하지 마라는 내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간음의 문제는 누구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 문제도 누구 앞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간음의 문제, 미혹의 문제, 염려의 문제, 이거 올 때 이런 것들을, 지체들을, 땅의 지체들 하나하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매일매일 내 신의 이름과 십자가의 권세로 그런 땅의 지체를 계속해서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온전해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하다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다 되셨죠? 질문 없을 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늠하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연관되어진 이 가늠하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우리 안에 이런 미혹, 음란, 유혹들 불같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능히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권세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이 간음의 문제, 살인의 문제, 이런 문제, 십계명의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